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는 사자같이 섬길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대로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와 왕이 먼저 등극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됐는데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발탁해서 총리 대신 그 중에 또 으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개국공신되는 그 신하들이 좋아하겠어요? 적대국의 총리였는데 그걸 또 사용해서 자기들을 위해 두고 신임을 하니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으니까 사단이 대적자들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의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죄악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하면서 계속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소굴같이 되어 있지 않은지 성령의 전처럼 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적대국의 총리였지만 지금 자기의 왕인 다리오 왕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자기 나라 메대와 바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 그러면 좋은 거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왕을 잘 섬기면 누가 하더라도 그건 좋은 거니까 그건 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창을 상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집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순마귀의 마음이죠. 욕심이지요. 이기적인 욕심이지요. 그 정상이 아니지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일을 하든지 누가 잘 열매를 맺든지 그거는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 줘야 된다 그러고 우리도 그걸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이게 마귀의 마음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거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지 않나 성찰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다 그랬어요. 정직했을 것이고 청렴했을 것이고 부정부패 일체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또 그랬겠지요. 적당히 좀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시비를 걸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시비를 걸더라. 이게 사단의 영역이고 세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지, 난 그런 정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회방이 있는 걸 깨닫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잘해도 그렇단 말이죠.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람과 맞상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죄악의 세력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그걸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이 상대해서 싸우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감정상해서 일이 안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방해하는 죄악을 분별하고 사단을 미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미워하고 부자간에 미워하고 형제자매간에 미워하고 성도간에 미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이게 속는 거거든요. 그 속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신앙이 안 돼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냥 관두지 그만두질까?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만 좋아하게 하는 일이지. 속는 줄도 모르고 내 기분 내 감정 지키는 게 이기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지. 오늘 13절에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고서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일, 선하신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걸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하고 나서 이겨서 그 다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요. 그래야 우리 가정들 다 구원받고 자녀손들 대대로 구원받지요. 아이 싫으면 그만두지. 그리고 뭐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리고 그만두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다 죽여요.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끝내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부안해동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는 걸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유념하고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 감정,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뭔 일이 있어야지요. 헛되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아무 의미도 가치 없는 크로노스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바울처럼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카이로스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지피지기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손자의 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능력자예요. 그래서 맞상대하면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 방법이 달라요. 지피지기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맞상대하면 기분 감정만 상하지 그거 악순환만 되지 해결 안 돼요. 사단의 변함없는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할 때부터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분별하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과 탐욕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욕심을 발동해서 전학 갖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시켜서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그거 따먹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 거죠. 죽음의 길로 살인자다 그랬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짓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사기쳐서도 거짓말이지만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은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있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오늘 대적자들 통해서 다니엘을 이제 시험하는데, 방해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그 하는 일이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흠이 있는지 부정한 게 있는지 그걸 찾아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무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으니까 거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의 현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거기서 똑바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게 뭐야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면 이건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돼요. 아주 탁월하게 다니엘처럼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각자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만큼은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역할을 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역할을 하고, 1달란트 받았다고 농땡이 피지 말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라 말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시험거리가 안 되니까 5절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찾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여긴 다리오 왕은 메대 페르시아 나라니까 법이 달라요. 종교가 다르단 말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그 나라 종교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걸 시비 걸어서 그걸로다가 올무를 씌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법을 만들어서,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 진리의 법 지키는 거, 이걸 시험하자, 죽이자. 그러니까 악법을 만드는 거지. 잘못된 거지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올물 씌워서 얘기를 못하게 하자, 전도를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악법이죠. 그게 사람의 꾀지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나쁜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서 다리오 왕이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높이는 줄 알고 거기다 또 조서에도 도장을 콱 찍어버렸단 말이죠. 찍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 신뢰하는 신하 다니엘을 죽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16절, 할 수 없어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죽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끌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단 말이지. 속아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속아 넘어가면 사단에게 이렇게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돼. 그의 대적자들은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당시에는 승리하고 다니엘만 죽이면 끝날 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니까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서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2절에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어요. 사자 입이라도 봉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살려주셔서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24절에 보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참소한 사람들 대신 사자굴 속에 쳐넣는데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죽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꼭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말이지.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사정 형편은 죽게 생겼어요. 꼭 죽게 생긴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대적자들은 그 메대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면 죽는다, 망한다, 그런 논리예요. 왜? 다르니까.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리오 왕한테 있고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지키면 그건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걸 꼭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화위복해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사업 망해요. 안 돼요. 그거 뻔히 아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망하도록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하면 공부 못해요. 인류대학 못 가요. 못 가더라도 해보세요. 떨어져 보세요. 믿음 지켜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끝까지 지켜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을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단의 변함없는 탐욕과 거짓, 세상의 것 가지고 거짓을 하고 탐욕, 욕심을 내서 거기 넘어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 지키시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죽어도 천국 아니에요. 죽으면 영생 아니에요. 죽으면 면류관 아닙니까? 믿음 지키다 죽으면 복이지요. 세상의 거짓과 탐욕의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피지기가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눈치 보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란 말이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활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동일하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했는가 하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민첩하다는 건 마음이 빠르다는 뜻인데 약삭 빠르고 야곱처럼 빠르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깨닫고서 따라가는 것이고 이건 죄악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민감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민감하고 민첩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구별을 잘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도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의 방해를 아시니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이 민첩하고 민감한 사람이었고 4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충성됐다. 성경에서 충성됐다고 하는 뜻은 faithful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하느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재주 능력 가지고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네, 못하겠네 그리고 나 자빠지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그러면 끝까지 심지궂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믿음은 인간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영적인 차원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좀 달랐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시안컵 대 축구대회를 해서 축구하는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하고 8강 대결을 했는데 후반전 1분 전 끝나기 전까지 1대0으로 치고 있었어요. 이게 이 패색이 짙어서 이제 치는가 보다. 그럴 찰나에
어떻게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5명, 4명을 막 끌고 다니면서 골대 앞으로 가니까 수비 선수가 급해가지고서 그냥 확 태클을 했는데 이게 페널티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내가 차겠다고 그러고서, 그것도 담대어대요. 그거 어떻게 내가 차겠다고 어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골을 시켜서 1대1 됐잖아요. 그리고 후반 연장전 시작했는데 프리킥을 얻어가지고 그 골대 앞에서 왼쪽 골대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걸 차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게 1%밖에 가능이 없는 거래요. 가능성이. 이렇게 여기서 차면 여기 사람들이 앞을 막았고 골대 이쪽이 있기 때문에 골대 저쪽으로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그쪽으로 찰 줄 알고 거기 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쳐가지고서 감아쳐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서 이쪽 구성으로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막고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조금만 세게 차면 뜬다는 거예요. 조금 살살 차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적당하게 해야 그 사람 길을 살짝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발로다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이죠. 공은 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클래스가 다르다 그러니 차원이 다르다 말이죠. 차원이 다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신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손흥민 선수 하나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폐색이 짙었다가 야 승리다 그러고 다 기뻐하잖아요. 다니엘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다시 구원받는 바벨론 폴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대충 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속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세요. 투자하세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투자를 하셨잖아요. 생명 바쳐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섬기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하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주인이 맡겼어요. 종한테 다 맡겼다는 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신실하게는 안 하고 자꾸 복만 달라고 그러는데 맡겨주면 다른 데로 가는데 다른 데다 쓰는데 어떻게 맡겨줘요? 신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복 주시려고 그 집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다 미쳤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된다, 우리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소문 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다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지 조금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지.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충성을 다해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내 생명 내 목숨 바쳐가지고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지요. 은혜지요.
영원토록 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그 한 사람이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합니까? 그냥 놔두고 가실 겁니까?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충성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 정신으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과 맞상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반대라고 그러니까 탐욕과 거짓과 탐욕의 반대로 해서 세속화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거룩하게 성별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일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그래요. 노령의 나이인데 80이 넘어서 가지고 왜 적대국의 총리가 되려고 애를 썼을까? 그 왕이 허락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양보하고 내 나이가 늙었으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양보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랬을까? 나이 먹어가지고 노역일까? 조금 더 끝까지 권력을 붙잡으려고 그랬을까? 그 명예 그거 붙잡으려고 그랬을까? 그거 조금 더 붙잡고 끝까지 행세하려고 그랬을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럼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대적자들 틈에서 총리 되시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예상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호랭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떤 일이 있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랬냐 그런 얘기.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다니엘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생명을 조금 더 살게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서고 구별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차원이 달랐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혜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깨닫고 나중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 하나님을 높이게 한단 말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 지나가는 건 내 자신에 있으면 세상 신에게 속기 쉬워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세상 신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기 쉬워요. 이걸 다니엘이 구별했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이 여기서 자기가 총리 대신 중에 어떤 총리 대신인데 이거 모의하고 작당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왕한테 찾아서 왕이요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왕 속이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못할까요? 그럴 정도도 안 됐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자기의 목적은 자기 생명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육신의 목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어렵고 힘든데 이걸 벗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원히 사는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감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감사지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감사지요. 조금 더 쥐고 있다고 이게 감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신에 속으면, 욕심에 속으면 조금 더 붙잡고 있고 조금 더 그다 인생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도 없고 크로노스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에겐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에도 이게 보이는 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대학 들어가는 그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친구들 하나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돈 벌어서 나 하나 잘 먹고 자손들에게 그거 물려주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다니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손흥민 한 사람 차원이 다른 신앙 때문에 그런 기술 그런 실력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온 백성이 기뻐한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요 끝나고 나니까 운동장에 엎드려 있는 거 화면으로 보셨어요? 조현우 선수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눈물로 감격했다 그러는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신앙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마 엎드려서 감사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고백하는데 나한테 중요한 건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저절로 높아지는 건데 그건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상대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아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렸다 그런 말씀이. 내가 개입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자꾸 제안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좋으신 분이 전하신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하셔서 하나님이 대적자들 다 물리치고 다리오 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런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이를 일찍 낳지 못하니까 그의 대적자인 분인나가 날마다 격동질하고 화나고 괴롭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거 맞상대에서 싸우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의 방법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라 말이에요. 왜?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세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대로 믿음도 좋아요. 27절 28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서 주신 아들이니까 이거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낳은 아들인데 그걸 젖대자마자 바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서 분인날보다 더 많이 낳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3장의 19절 20절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게 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시는 그 아들의 축복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사람 상대하지 말고
맞상대하지 말고, 맞상대하면 기분 감정 나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뺏겨요. 그냥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쫓아가니까 주변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테스트 하시려고 그냥 가셨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만 어려운 일은 있는 거 아니다, 좀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랬으면 기분 나쁘니까 거기 성대에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2년 동안 평생도록 2대에 걸쳐서 눈도 못 뜬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 맞상대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를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부르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사람 상대하고 세상 상대하다 보면 주님을 놓쳐요. 사명을 놓쳐요. 사역을 놓쳐요. 사람 상대하는 기간만큼 시간만큼 하나님을 놓칩니다. 시간을 놓칩니다.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데, 고통이 이룰 수 말할 수 없는데 용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중보해서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세요. 명절날인데요, 또 맞을 텐데요, 가까운 친척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형제자매들이 만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찝고 까부르고 싸우고 기분 감정 나빠가지고 상해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 내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걸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기뻐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3장 18절 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게 십자가의 원수냐?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신의 욕심, 배 채우는 거, 내 배 채우는 거, 땅의 것 채우는 거, 이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주님이 그거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그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못 박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성령이 일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부인되고 순종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건 승리할 수 없어요. 어저께 했다고 오늘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 모양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육신의 욕심 죄악에 속아서 그거 이기는 줄 알고 따라갔다 자기도 죽고 가족들까지 죽이는 이런 불상사 겪는 신앙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차원이 다른 신앙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41장